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드립니다. 앞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삶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캐나다에 잘 다녀왔습니다. 만 1년 만에 다녀왔는데요. 가면서 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구나. 막으면 갈 곳 없고 또 열어주면 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를 잘 돌봐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경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캐나다는 좀 느려요. 이틀 반, 수요일 오전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또 밀린 일들을 잘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파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낮고 모세보다 월등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전반부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멜기세덱을 보면서 반차도 이름도 없었던 그 멜기세덱, 그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제사장의 사역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는 선지자 역할과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사역이라는 부분들이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사장을 중심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11장에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라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들을 예화로 이그젬플로 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오늘 12장 1절로 3절까지 여러분들도 그러면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든의 해바라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주바라기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이 씨앗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가든까지 왔고, 그 해바라기가 꽃을 쫙 폈을 때 보니까 다 공통적인 것은 동쪽 해 뜨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마다 나가서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를 따라가지는 않고요, 해가 뜨는 지점 동쪽을 향해서 꽃이 다 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바라기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1절로 2절 상반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해요.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걸음 보면 순탄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의 생활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는 항상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만났든지 아니면 평생도록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든 간에 모두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증인되지 않으면 들의 풀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길에 있는 돌들이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잊혀져도 주님 나라에 가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환하게 보일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종교의 항목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공로나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의 근거와 보장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인도하여 주셨고 내일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시험을 당하고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확실한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주님은 우리의 최종의 판정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살아갈지라도, 힘없이 살아갈지라도 최종 판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빅토리라고, 승리하였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먼저 다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받는 고난도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영광도 주님께서는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걸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운 수모를 당하시면서 참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애와 수고, 고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참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앞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올림픽 때문에 선수들 출전 기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은 4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피나는 연습을 해요. 연습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승리만 생각을 한답니다.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월계가를 받는다, 메달을 받는다, 그 생각을 하루도 떨친 적이 없답니다. 내가 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기는 그 목표, 영광스러운 메달을 생각할 때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여도 힘이 다시 솟아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보좌 아닙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 받으시며 영광의 보좌에 그 앉히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앉으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할 일을 다 완성하고 마치고 쉰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보잘것 없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침뱉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서 새로운 통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 세 번째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한글이어서 쉽기는 한데 문장 전체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조금 보았더니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우리 주님, 2절에서 말씀하셨던 영광의 보좌 즐거움을 위하여 죄인들의 여러 가지 증오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신앙의 자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고백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자. 아멘.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불교에 있다가 유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에서는 그런 가문,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려움이 있죠. 호적을 파낸다, 집에 오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보다 더 혹독합니다. 생을 포기하고 가정을 멀리하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동네에서 쫓겨나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무리 안에, 유대인 무리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삶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모슬렘권에서 또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더 좋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잣대를 가지고 다 줄을 끄고 책망한다면 그들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돌아섰지만 마음에 큰 헐트가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또 생활의 체질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정치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공산권 보십시오. 요즘 탈북하여서 간증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제치하에서 사셨던 분들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문제로 교단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의 이런 증거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마음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창틀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바라기로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믿음의 길을 인내로 경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주바라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